반갑습니다. 산골짜기TV 홍건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 개척과 은사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병자를 고쳐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내가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이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은사를 활용을 하죠. 그런데 병든 자를 고치면 고칠수록 교회 안에는 병자들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자꾸 병든 자만 오는 겁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해주니까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나중에는 지쳐가게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병 고침 받으면 이제 병이 고쳐졌으니까,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또 그 교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또 귀신이 쫓아내서 멀쩡해지고 나니까 자신의 과거를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나 주변의 성도들이 좀 거북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 과거는 부끄러운 과거니까 또 지우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사역으로 또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은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지쳐서 힘들어서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 많이 탈진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 예언의 은사가 참 좋아. 예언의 은사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듣고 깨닫고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이제 예언의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 좀 더 그래도 수준 있는 사람들, 뭔가 하나님 음성 듣고자 하는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예언의 은사가 좋구나. 그래서 이제 예언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언을 받고 또 계속 하다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한 사람이 모든 다양한 예언을 다 해낼 수는 없습니다. 예언도 하나의 분야들이 있고 또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로 예언하는 분야가 있고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부분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각각 개성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가 받은 메시지의 그 주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또 이 사람들은 예언을 사모해서 왔으니까 또 이제 다른 데로 가고 싶은 거죠. 그 함정이 뭐냐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싶은 마음에 예언의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예언을 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미혹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영적으로 얽매이게 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좀 더 진행되면 영적인 학대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나 예언을 받는 사람이나 전부 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유의를 하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시점에 저 사람이 나를 떠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오면 이제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마음 때문에 예언을 변질시키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항상 그 잠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그 지혜에 있는 건축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교회 개척자로서 그렇게 인식하고 사도적인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은 지혜로운 건축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시고 지혜로 건축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로 이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예언을 받고 할 때에 이 부분을 주의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큰 교회 목회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목회자일 가능성이 많죠.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했을 때 빠질 수 있는 미혹, 그게 바로 사람을 묶어두고 싶은
자기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나 또 예언을 하는 자나 다 그 부분을 주의하셔가지고 서로를 구속하는 그런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주의하시면 예언의 유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잘 활용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책망받는 경우들이 그런 것 때문에 생깁니다. 그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인 거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사람들을 자기 밑에 묶어두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게 바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그렇게 했지만 이제 주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것이죠. 항상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속하는 예언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예언을 받는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자꾸 속박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스스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기 위해서 예언을 받는 것이죠. 예언은 참고만 하시고 거기에 그걸 기초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는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가보가 와서 예언을 해주고 이때 임자를 이같이 결박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될 거다,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말리고 형제들이 말리고 그렇게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알지만 그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기 중심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아볼로 같은 경우도 정말 대사도 바울이 꼭 이렇게 좀 와달라 해도 저쪽으로 좀 저곳에 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 해도 일절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면 안 가는 거죠. 아볼로도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중심에 우리 영에 주신 그 감동, 성령께서 주신 자기 마음에 자기 영에 확정해 주신 그것을 따라서 결정해야 됩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예언을 듣고 내가 저 사람의 예언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고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어느 누구도 대신 심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판은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책임 전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듣거나 또 행하거나 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유의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신 은사의 유익을 최대한 누리시되 주의 영, 성령 안에서 자유함도 함께 서로를 자유케 하고 또 기쁘게 섬기는 그런 쪽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